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 솔로몬 왕의 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하고 놀라운지, 이웃 나라에 있는 왕들까지 찾아오고 또한 신하들과 사절단 그들이 와서 이 솔로몬의 지혜 많음에 감탄을 하고 또한 배우고 돌아가는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예로 먼 나라에서 찾아온 스바 여왕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 많음에 감탄을 하고 감복을 하고, 여러분,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아라비아 남단에 있는 이 사베안이라고 하는 왕국, 그 왕국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이 향품이나 금 또는 보석을 수출하는 그와 같은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그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대답하기 어려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솔로몬 왕이 거침없이 모든 그 의문과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스바 여왕이 감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스바 여왕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그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신,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이 9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로부터 28절까지는 솔로몬 왕국의 때에 그는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는가, 또한 영화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세 입금, 이 거둬들인 세금이 얼마나 되는가, 666달란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무게.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다 그러면 그 몇 킬로가 되는 그 금을 담은 이 주머니를 가리켜서 달란트라 그렇게 불러요. 오늘날 이 시대의 시가로 보면 한 달란트는 얼마나 되느냐? 9억 원 정도 돼요. 9억 원. 상당히 많은 양인데 666달란트가 되면 어느 정도 되는가? 약 6천억 원 정도의 이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 왕들과 사절단과 무역상들이 방문할 때마다 금과 은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금이 차고 넘치니까 이 금으로 여러 기구들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15절에 보니까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방패를 만드는데 왜 금으로 만드는지 좀 이해가 안 되지요. 여하튼 금이 그렇게 차고 넘쳤던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작은 방패, 16절이죠. 금으로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다. 상하로 왕의 큰 보좌를 만들고 그 보좌를 순금으로 입혔다. 18절에는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었는데 그 발판을 또한 보좌까지 금 발판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20절에 보니까 왕이 사용하는 그릇은 다 금이요,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이 넘쳐나는 이 궁에서는 은들은 무엇처럼 여겼다? 돌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돌처럼. 왕의 배들이 이 다시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왕복을 하면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으며, 천하의 열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 많음을 보고 배우고자 하여 방문할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왔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이렇게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궁궐이 화려했으며 금빛으로 빛났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 그러니
이스라엘은 또 얼마나 참 그 부귀, 그 강함, 이웃나라의 부러움, 이 모든 것을 사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22절에 있는데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예,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9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갑작스럽게 이 솔로몬 왕의 임종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그런데 뭔가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귀 영화를 소개하더니 갑자기 임종의 소식이 등장을 해요. 그 전에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해서는 그 다스리심, 통치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승리 또는 잘못과 아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반면에 솔로몬의 통치 내용은 너무나 짧죠. 솔로몬의 좋은 얘기들로만 가득 차고 갑자기 임종을 맞이하는 이와 같은 모습 말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어떤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기에 그는 그처럼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그가 수많은 자신의 아내들이 있었음에도 그의 아들은 몇 명이다? 하나밖에 없었다. 르호보암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 화살통에 들어있는 이 수통의 화살이 많은 것을 여러분 자녀들의 많음의 기쁨으로 늘 그런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 왕좌에서 내려온 이후에 그 나라는 양분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었으나 정작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는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와 연합을 이루어 모반을 꾀하고 반역을 꾀해서 나라가 둘로 양분되어지게 되는데, 도대체 솔로몬이 어떠한 모습이었기에 그의 아들의 때부터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은 오늘 역대상이나 역대하는 이 유다 왕국이 얼마나 좋은 훌륭한 그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기록되어져서 금연이 강조되었지만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왕들의 모습으로 계속 잘 설명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 이유를 열왕기 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열왕기상 11장, 12장을 보면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과 연관하여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참 슬픈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참으로 중요한 영적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아내들에 의한 우상 숭배를 막지 못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잘못은 많은 아내를 둔 것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의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막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이 솔로몬이 이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은 그가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과 말씀을 배웠던 이 솔로몬은 그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게 보응하실지를 그가 스스로 적어 놓았습니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가 누리는 그 축복, 거기에 너무나 취해서 정작 자신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실천해야 할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만 그의 느지막한 나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함께 열왕기상 11장 한번 찾아가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531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하는데
열왕기상 11장을 찾아가서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절에 기록되었고 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다시금 반복되이 2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부왕보다 더 한술 떴다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더하여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여러분이 솔로몬은 사실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재물을 쌓고 또 쌓았습니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방패를 왜 황금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전쟁에 필요한 것을. 그런가 하면 왜 그렇게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들였겠습니까?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1000명이 되어도 채워지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와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뻥 뚫린 커다란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은 다른 어떤 것들로 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채울 수가 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로만 그 결핍이 가득한 뻥 뚫린 구멍,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채울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나 대저택이나 억만금을 은행에 발란스로 두어도 채워지지 아니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 갈급한 영혼, 결핍으로 구멍이 뚫린 그 영혼을 채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어떠한 단적으로 보지 않아요. 가령 사도 바울의 모습,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십자가의 보혈, 쉽게 생각하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이나 또는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한 마더 데레사의 모습,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그 모습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결핍이 있었나요? 뻥 뚫린 구멍이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으로 살았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 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렇게 우상 숭배했나요? 그러지 아니했죠. 그도 자기가 설마 이방 여인들에게 당할 줄이야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지혜가 많았어요. 그리고 부귀영화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니 자기가 얼마든지 그 상황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겼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오산이고 교만 아니었겠어요? 4절에 보니까 오늘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젊었을 때는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뿐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나이 먹어 나이 들고
여러분, 이렇게 몸도 마음도 약해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신앙을 지켜내는 일에 타협을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의 신당을 세우는 일에, 나랏돈을 털어서 곳곳에 이방 신당들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서슴지 않게 행했던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나서 이룬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순간 여지없이 사단이 그 틈을 틈타고 쳐들어와서는 시험에 떨어뜨리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뚜껑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잘못 두 번째,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이거는 경고도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우상을 떠나라. 그런데 우상신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였건만 솔로몬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이 타락해가는 솔로몬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질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징계가 따르기 마련이죠. 징계가 따릅니다. 그 아들의 나라, 아들의 때로부터 나라가 양분화되어지는 참 역사의 비극이, 그 단초를 마련하게 된 자가 바로 솔로몬의 노년의 때임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때로부터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나라를 빼앗아서 반드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신하가 누구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 남왕국 유다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둘밖에 되지 아니에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 그렇게 나라를 양분화시키는 일에 이 여로보암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와 같은 배경도 있어요. 그 수많은 사절단 열방의 왕들, 그들을 대접하고 또한 그들에게 이 선심을 쓰고자 여러분 많은 음식이 필요로 했는데 주로 어디서 왔느냐? 남왕국 유다와 여러분이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곳에 한번 가보세요. 비가 마지 오지 않아서 척박한 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풍성한 채소와 음식 곡식들은 저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북왕국의 10개 지파로부터 거둬들이게 되는데 그 소용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지 그들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나라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둬들이면 백성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르호보암이 들어요? 아버지 왕의 영화 보기를 다 누리려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이 나눠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금은 보화, 부귀 영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쓸 만큼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자세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에 마음을 빼앗긴 것은 선줄로 생각하여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죄와 솔로몬의 죄, 누가 더 큽니까? 범한 죄가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10계명 중에 3개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뭔 줄 아시잖아요? 그것은 간음이요, 살인이요, 또한 이웃의 것을 탐하는, 그러므로 충성된 우리아 장수를 죽이고 밧사바를 취하고.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솔로몬은 어떤 죄를 졌어요? 제일 첫 번째 계명인 우상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그것을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통에 자복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회개를 철저히 주님 앞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의 왕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용서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징계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의 왕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다윗으로 인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그 온전함으로 인하여 그 아들까지는 봐주겠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이후로는 나라가 나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로서의 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왜 자녀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러나 이 솔로몬의 그 이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늘 겸손한 자세로, 자고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주님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일은 당연히 우리가 해서는 아니 될 것이요, 더불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오늘도 살려주시는구나, 무슨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깨어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늘 주님 기뻐하시는 정도를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